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내용 전체가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 일상의 지혜이고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서 모두가 읽어보면 감탄이 되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26절의 말씀을 눈여겨서 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 일전에 제가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의 내용들도 대부분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처신을 해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비중은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적당한 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말을 하지만 자칫하면 과한 말을 하게 되고 자칫하면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실력입니다. 실수는 곧 실력인 것처럼 우리의 실력은 말에 있어서 실수합니다.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말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기고 말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잠에 들기 전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죠. 그 말은 하지 말걸. 조금 더 참을걸. 용기 내서 그 말은 좀 할걸. 자존심 상해도 그 말은 좀 해줄걸. 내일은 좀 낫지 않겠나. 모레는 좀 낫지 않겠나. 내년은 좀 낫지 않겠나. 조금 덜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실수를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또 말로 상처를 줬고 또 말로 서운한 일을 만들었고 또 말로 싸움이 일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또 목사는 어떻습니까? 좋든 싫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 말을 듣는 건 뭐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듣는 건 들어주면 되고 또 듣다 보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말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입을 닫고 있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신 적당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적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적당한 말을 해야 하나? 역시 우리의 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일괄적으로 복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언급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이가 없고 이 말 때문에 분쟁이 안 생기고 이 말 때문에 다툼이 안 생깁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행적을 본다면 이 기록에 사도 바울은 글에 있어서 강했습니다. 글을 잘 썼고 논리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에 있어서 평은 어땠냐면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는 그 언변이 어눌할지라도 그 언변에서 그가 전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도 있었고 간혹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었고 세상을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말할 때 어땠습니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어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영광된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말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이 말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에서 가장 적당한 말,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말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변이 화려하고 논리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을 갖고 오고 치유를 갖고 오고 회복을 갖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세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말할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말할 때 그 끝은 어디로 갑니까? 체념으로 갑니다. 잘해야 체념으로 갑니다.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승리를 말할 수 있고 평강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랑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정말로 예수 이름의 평강과 위로를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적당한 말, 가장 지혜로운 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